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더듬어 보시면 구원 얻은 자는 완전히 성화되어 더 이상 죄와 아무 관련이 없으니 마음껏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좋다라고 주장했던 영지주의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사도 요한의 어떤 그 가르침을 앞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올무지어 주장하는 죄의 책임에 대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사망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면함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는 늘 약한 자들임을 우리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의 은혜 안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에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죄에 거하지는 않는 성도인 거예요. 계속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세우심을 받는 은혜, 그 은혜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성화가 되어야 구원 얻는다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 얻었기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 예수를 닮아가라. 그래서 바울은 현재 진행형처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구원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차원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는 구원받았으면 완전 성화된 것이다. 그러한 유의 주장이 구원파 계열의 교회의 거의 대부분이 구원파 계열의 주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회 같은 경우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박옥수 씨가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왜 구원받았는데 죄에 매여 있냐? 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런 이상한 질문으로 들어오면 성도들이 그러게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게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이미 선택하여 살려놓으시는 시점은 알 수 없어요. 그럼 더 엄밀하게 따지면요. 이미 우리들은 어느 때부터 구원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을 받은 자이냐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그 정도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이미도 그 정도 수준이 되고 그 정도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거죠.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대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어로 비커우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앉고 일어섬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의 숫자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하나님이요 섭리하고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요구하고 구원받은 날짜를 강조하고 구원받았으면 죄와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우리 속에 꿈틀대는 죄성은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 막을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되냐면 참된 말을 하고 또 분을 품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 이런 일을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흔적들이 뭐예요? 삶 속에 계속 나타나고 이런 일을 못했을 때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연약함을 가졌던가 또 회개하고 또 다시 이런 일을 하려고 바르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런 현상들, 이런 흔적들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내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 요한일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계명을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하라.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이 성도임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2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요한이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굉장히 애정 어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지금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새롭게 이전 것과는 달리 전혀 새로운 의무, 이거를 부과하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권면하고 요구하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이미 옛 계명에 다 담겨져 있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게 십계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십계명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규례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될 겁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런데 왜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서 옛 계명, 새 계명이 아니라 내가 옛 계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옛 계명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방편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바로 신비한 깨달음이에요. 신비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내게 환상 가운데 주시는 신비한 지식, 이것을 가져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새로운 계명,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지식, 이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을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예수 외에 뭔가 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누군가를 통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다못해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야 되니까 구약 성경만을 인정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날 아직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죠. 왜요?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옛 계명이다, 그 옛 계명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식은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언기도 받으러 굳이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요, 구원과 상관없이 개인의 사사로운 어떠한 바람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성경으로 충분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자꾸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 바람을 좀 하나님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응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방향을 안 잡아주니까 어떻게 가요? 어느 목사님이 신통하대, 그분이 기도하면 정말 어쩜 그렇게 쪽집게 같은지 다 얘기해 준대. 무당 찾아가는 거죠. 기독교 무당입니다. 죄송하지만 100%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예언의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바라보면 거의 90%는요 기독교 무당입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돼요. 기독교 무당 같아요. 돈 들고 찾아가야 즐겁게 기도하고 예언 기도해주는 발람 선지자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와 같은 짓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는 충분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빼고 그 어떤 다른 것을 주장하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옛 계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에 넘어가면 뭔가 모순이 되는 것 같은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해요. 8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자, 이렇게 말해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예. 앞에서는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그 계명은 말씀이다 해놓고 다시 8절로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은 앞에서 말한 옛 계명과 전혀 다른 걸까요? 아니에요. 이 새 계명은요,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정신 차리고 지켜나가야 될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계명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새로운 계명이 뭐냐? 요한복음을 좀 찾아가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좀 먼저 보고 이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 13장 34절, 3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한 새 계명의 주된 내용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전혀 새로운 계명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10계명과 그 규례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줄기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계속 발견하는 것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공의롭게 살아가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공의는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되고 사랑도 공의가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은혜로 넘어가자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 사랑이 감싸져 있을 때 좋은 거예요. 근데 때로는 사랑이 빠져버린 공의만 외쳐대고 있고 때로는 공의가 빠져버린 사랑만 외쳐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균형감을 잃어버리고 언젠가는 문제가 터집니다. 그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게 될 텐데 그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담긴 교회가 있었어요. 사랑이 없고 공의만 세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우지 못한 교회가 있고 공의는 빠져버리고 사랑만 하다가 사랑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성도는 늘 무엇에 대한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내면서도 그 안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담는 이 싸움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화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뭐 C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모든 성도의 삶과 환경과 여건과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내는 걸까?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걸까?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계속 생각하고 분별하는 싸움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애쓸 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라고 삿대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근거로 하여 8절에서 말한 것이 뭐냐면 새 계명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새 계명이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십계명, 각종 규례들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거기서 죽고 부활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이 말하고 강조하고 있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계명이나 규례들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신마저 버려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규례의 성취를 근거로 하여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을 가지고 새 계명으로서 지켜내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말하고 하는 그 계명,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지금까지도 새 계명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새 계명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서로 하나님 안에서 희생하는 사랑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약시대에 말했던 모든 계명들이 갖고 있는 그 기초 질서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데 성도를 모욕할 수 없고 이간질할 수 없고 욕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규례들을 구태여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으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놓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 사랑을 본받아 바르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라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 어떤 사랑을 나누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자, 8절 중간 이후에 잠깐 보세요.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아주 재밌는, 원어로 보면 아주 재밌는 구절이 돼요. 어둠이 지나가고 라고 하는 이 그 헬란 말은요,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이미 우리 안에 그 완성되어진, 그리고 능동적으로 해야 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지나가고는 수동태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빛이 누구의 마음속에 비춰져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비춰져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생명의 되신 빛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차이를 잘 들어보세요. 왜 어둠이 수동적으로 밀려가느냐? 어둠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셨네? 그럼 나는 이제 물러가야 되겠네? 이렇게 물러간다는 게, 물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 그 마귀 사단의 영향력은요, 그렇게 물러가지 않아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고 그 빛을 발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어둠이 어쩔 수 없이 물러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오늘 사랑의 실천과 접목해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싸움을 열심히 싸워가면 성도 안에, 교회 안에 뭐가 사라진다? 다툼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미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시기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고 법정에 서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결국 성경을 비추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성도라고 하지만, 목사라고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의 빛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때로는 없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내가 예전에 어땠는데 이거 신앙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생명의 빛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다툴 수밖에 없는데 다툼이 덮여지고 있는가? 미운데도 그것이 사랑으로 덮여지고 있는가? 시기가 멀리 물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착한 사람만 보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과 시기가 되면 성격 이상한 사람도 보낸다고요. 그럼 그 사람, 저런 사람 하나님 왜 우리 교회 보내셨어요? 저 내보내주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아니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몰아서 나가게도 하시지만 그 나가게 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성도들 안에 무슨 싸움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으로 그런 성격 이상한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훈련과 그 싸움을 안 하면 쟤 때문에 못 나오겠어요. 나는 쟤가 나오는 이상 교회 못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도대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건지 사람 때문에 나오는 건지 헛갈리는 거죠. 여러분, 중심을 아시겠습니까? 중심을. 그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내 제자인 줄 난 모르겠다, 이런 것과 똑같은 말씀이니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 바르게 믿는다는 것,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군사의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랑을 나누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2장 9절 가보시죠.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 아픈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단이 너무 많죠.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큰 타이틀을 건 교회 안에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통합 측, 그러면서 이름도 알지 못한 무슨 측 해서요, 또 교단이 수없이 갈라집니다. 성결교 안에도, 순복음 안에도, 감리교 안에도, 침례교 안에도 어찌나 그렇게 갈라져 있는 교단이 많은지. 근데 왜 그 교단이 갈라졌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대표적인 하나의 케이스만 들면 아주 사소한 교리의 차이예요. 이 교리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다, 이게 맞다. 아니다, 내가 맞다. 이 싸움이 발단이 돼서 그럼 너희와 함께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또 하나의 교단을 만듭니다. 만들면 그 안에서 또 같이 가야 되는데 또 하나의 견해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또 나는 너희와 같이 못하겠다, 이러고 또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가면서 뭐예요? 교단만 무수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사랑의 실천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이거 아픈 역사이고요, 교회가 회개해야 될 역사입니다.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하나의 교회인데 그렇게 갈라지니까 자꾸 분열과 다툼만 생겨요. 시기만 생겨요. 그래서 교단이 자꾸 자랑하는 게 뭐냐면 교세예요, 교세. 우리 교단이 교세가 제일 커. 그게 뭐가 자랑이에요? 그거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자랑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인간은 연약하여 자꾸 교단을 쪼개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계속 교회를 확장시키셨어요. 교단이 갈라진 게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인간의 완악함을 그냥 사용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다드림교회 목사만 목사 아닌 것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바른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다드림교회만 하나님이 이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한국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세상의 잣대 위에 올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는 교회만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계속해서 기뻐하실 겁니다. 자, 2장 10절, 11절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 결론을 좀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바라보십시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은요, 성도들의 눈을 멀게 해요. 이번 주 초에 좀 여수를 좀 갔다 왔습니다. 여수를 좀 갔다 왔는데 여수에 있는 이런 교회들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가 뭐였냐면 이 바닷가를 끼고 있는 교회들은요, 이상하게 신앙 안에 뭐가 자꾸 자리 잡냐면 바닷가만이 갖고 있는 미신 있잖아요. 바다에 신을 달래고자 하는 그런 식의 미신이 살며시 교회 안에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분히 좀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사상이 이렇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해 설교하는 목사, 그러니까 교수 스타일의 어떤 학문적인 스타일의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를 하면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성경 말씀 한 구절 딱 읽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여러분이 나가서 뭐 이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파도가 치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러면서 헌금 많이 하면 복을 받고 목사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멘.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전반적인 그 바닷가를 끼고 있는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대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런 식의 설교를 하면 그 근처 교회 목사님들도 다 아멘 하고 박수를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왜 그럴까요? 어둠이 눈을 가리워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뭘 말하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만 시원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인 양 눈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는 아직 없을 것 같죠? 우리들 안에도요, 제 속에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그것이 정통인 양 저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싸움은 뭐냐면 이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둠이 뭔가를 계속 찾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벗겨내는 싸움을 계속 해야 된다고. 계속. 근데 이 어둠에 계속 거해 있으면 이게 잘못된 건지 틀린 건지 모르고 내 귀에만 즐거우니까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 귀에 즐거우니까. 몸에 좋은 약은 씁니다. 사실 그게 진리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써요. 성도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말씀은요, 내 영혼을 찌르는 말씀이어야 돼요. 어찌 찔림을 당하지 않고 신앙이 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기도 많이 하면 건강해진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신앙과 기독교의 진리가 어우러져서 변질시켜버린 그것에 물들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들 안에 있던 어리석은 눈의 어둠들이 벗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우리가 함께 나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4장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말씀 안에서 그런 우리의 어둠의 비닐들을 자꾸 말씀이 우리를 벗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마음속에 다짐하셔야 될 것이 뭐냐? 사랑을 잃어버린 공의는 어둠이라는 것이고 또 공의를 잃어버린 사랑도 어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감 있게 우리 교회 위에 세워지도록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교회 안에서 훈련하시고 세상 속에서 이제 실천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공의와 사랑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실천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배우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훈련을 하시고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어지도록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